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는 비결은 지난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 각 단계 구원의 확신에 기초를 잘 닦아 7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잘 사셨습니까? 7번째 구원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와 같은 7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만 매일 매순간 율법의 3가지 요구인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기 위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인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부르고 청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기에 주님께 나아가 발씻음을 받고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과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기 몸에 나타나는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 대기실에 앉아 신랑 입장과 신부 입장만을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들의 삶이자 만삭이 되어 가진동 후에 산부인과에 찾아가 진진동에 오며 수술대 위에 올라가 태아가 출산되기만을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마라나타, 즉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 계시다는 간증을 듣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기쁨과 행복입니다. 모두가 7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 아브라함을 심히 번성케 하게 하고 높여진 아비라는 의미를 가진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비라는 의미를 가진 아브라함이 되게 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이름이 바뀐 것은 이름이 그 사람을 대표하기에 대표성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99세까지 자기 이름 그대로 높여진 아비로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으로 떠난 아브라함이 하란에 이르러 거기 머물다가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으로 떠난 것이 75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후 기근을 만나자 애굽으로 내려갔고 두려움으로 인해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임으로 바로 왕으로부터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영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거부가 되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 많은 소유로 인해 조카 롯과 결별했고 85세의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올 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칭의를 얻었고 그 씨를 사레의 말을 듣고 몸종 하가를 통해 얻고자 했기에 14년 동안 하나님의 방문을 받지 못하다가 드디어 99세에 하나님의 방문을 받습니다.
여기까지가 자기 이름 그대로 높여진 아비가 되어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높여진 아비가 되어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 자신을 위한 삶, 나를 높이기 위한 삶, 높은 영성을 추구하는 삶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방문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더 이상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나 자신을 위한 삶, 나를 높이기 위한 삶, 높은 영성을 추구하는 삶이 있다면 더더욱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리어 더 이상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생명으로 하나님을 추구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의 방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이름이 그 사람을 대표하기에 대표성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해요? 대표성이 자기에게서 주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으로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영의 생명이 주님의 영의 생명으로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혼의 생명이 주님의 혼의 생명으로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몸의 생명이 주님의 몸의 생명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높여진 아비라는 의미를 가진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비라는 의미를 가진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열국의 아비가 무엇입니까? 여러 나라의 아비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높이는 삶이 아닌 열국을 위해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을 흘려보내는, 주님을 공급하는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열국의 아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85세에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올 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칭의를 얻었고 그 씨를 사레의 말을 듣고 몸종 하가를 통해 얻고자 했기에 14년 동안 하나님의 방문을 받지 못하다가 드디어 99세에 여호와 하나님의 방문을 받은 장면입니다. 14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방문을 받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85세에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올 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칭의를 얻었고 그 씨를 사레의 말을 듣고 몸종 하가를 통해 86세에 얻었는데 왜 14년 동안 하나님의 방문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방법으로 이루는 것으로 안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이루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상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이 최신형 핸드폰을 간절히 가지고 싶은 자녀에게 내년 이맘때에 최신형 핸드폰을 사준다고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이루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입니까? 당연히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은 자녀가 내년 이맘때가 될 때까지 여러분 모르게 전철 안에서 껌을 팔면서 결국에는 최신형 핸드폰을 산 것입니다. 이 일을 보고 여러분은 자녀에게 뭐라고 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최신형 핸드폰을 사기 위해 전철 안에서 껌을 팔아 스스로 최신형 핸드폰을 산 자녀에게 뭐라고 할 것입니까? 참 잘했네. 고생이 많았구나. 기특하구나. 내 돈 굳어서 참 좋다. 라고 하실 겁니까? 거기다가 자기 자녀가 그렇게 고생해서 산 최신형 핸드폰이 누가 쓰던 걸 속아서 산 거라면 자녀에게 뭐라고 할 것입니까? 그냥 14년 동안 자녀의 얼굴을 안 볼 겁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14년 동안 아브라함의 얼굴을 안 보셨다니까요. 왜요? 그만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는 것은 자기 생명, 즉 자기 자아를 만족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은 여러분을 통해 나올 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생명, 즉 자기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려는 것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못 오가는 것이지만 사람이 자기 스스로 사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못 오가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은 다 자기 스스로 사는 존재인데요. 사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한 것이 무슨 죄입니까? 사레도 아브라함을 돕기 위해 아내로서 큰 희생을 감수하고 자기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준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레는 경수가 끊겼기에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레라면 자기가 아이를 갖지 못하기에 자기 몸종을 자기 남편에게 줘서 대를 잇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 일은 도리어 칭찬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기의, 자기 열심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냔 말이에요. 우리가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주제를 몰라서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 유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완전한 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모세를 통해 율법을 줬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주제를 모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게 또 뭡니까? 아니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우리가 선해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며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거절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그래서 율법 밑으로 들어가서 저주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 저주를 받은 사람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기 위해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든 섭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의와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너무 많은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뜨겁게 체험이 돼가지고 감사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과 봉사와 헌신을 했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제일 싫어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왜? 그게 자기 의와 자기 열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의와 열심을 깨트려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망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망한 사람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아브라함을 도왔던 사레와 사레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이룬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사레의 몸종 하갈이 임신을 한 후에 기고만장해져서 사레를 멸시한 것입니다. 그러니 멸시당한 사레가 아브라함한테 얼마나 바가지를 긁었겠습니까? 아내의 바가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 아시지요? 아브라함도 아마 죽을 맛이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아브람과 사레가 이런 일을 겪은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일을 행했던 아브람과 사라에게는 이 말씀의 의미가 남달랐을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일을 행한 것을 주님의 은혜로 알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시죠? 지난 4월 15일 화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동선호의 주최로 시온교회 헌당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설립 24년 만에 아무 빚도 없이 교회를 매수하여 헌당하는 특별한 날이라서 건물 주인 목사님과 장로님을 초대했는데 안 오신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그냥 못 오셨습니다. 그날 장로님 동생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오게 되었고 자기 조카 편에 헌당 축가금까지 보냈는데 장로님과 목사님은 못 오신 것입니다. 이때 그냥 5대 제사 드리고 축복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부동산을 끼지 않고 교회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나만 힘들게 마음 고생한 것이 생각나고 여러 가지 섭섭한 일들 때문에 제 마음이 좁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지난주까지 연락을 전혀 안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장로님이 사고나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면 가서 보거나 아니면 돌아가시면 장례식에 가서 보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참 못됐죠. 이 생각이 얼마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 그냥 꿀꺽 삼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고 가르치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가르치면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고 가르치면서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내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가르치면서 정작 제 자신의 삶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못한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먼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정당화시킨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난주까지 연락을 안 한 것입니다. 장로님께 연락을 안 한 3개월 동안 왜 주님이 연락할 마음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또 저도 궁금하고 보고 싶고 그런데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제가 알고 있는 진리 때문이었습니다. 사탄도 진리를 가지고 주님을 시험한 것을 다 아시지요? 그래서 기록하였으되라고 하면서 주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어떤 진리가 장로님께 연락하는 것을 막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아버지가 주신 그 재산을 다 허비하고 들에 나가 돼지를 치는 자가 되었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주는 이가 없어 다 죽게 된 후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장로님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주는 이가 없어 다 죽게 되면 내게 연락을 하시겠지 그때까지 먼저 연락하지 말고 기다리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장로님 생각이 나고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지난주 7월 5일 토요일에 제 친구인 장로님 동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잘 지내냐는 안부 전화와 자기 형하고 무슨 일이 있냐고 아주 조심스럽게 묻는 것입니다.
자기 생일에 자기 어머님과 장로님과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께 요즘 조 목사님 자주 와요 하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장로님 눈치를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제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이 전화가 제게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속 좁고 자존심 강한 제 모습이 들통난 것 같아 너무 부끄러웠지만 이때 주님이 주신 감동이 나는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에게 더 관심이 있단다.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내 양을 내가 찾아주지 않겠니? 였습니다. 주님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셨는데 저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보다 99마리 양에게 관심이 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회개하고 지난주 월요일에 장로님께 전화를 드린 것입니다. 장로님이 제 전화를 받자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새삼 놀랐습니다. 장로님 무더위에 잘 지내세요? 제가 마음이 좁아서 전화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했더니 장로님이 목사님이 저보다 더 어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장로님도 먼저 전화하고 싶으셨는데 계속 지체하다가 제 전화를 받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찾아뵙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고 동아신학교 종강 예배 후에 수박과 참외를 사 들고 가서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다른 일이 있어서 그곳에 안 계셨고 나중에 통화하니까 제게 고맙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과 제가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제 자아가 얼마나 주님을 대적함으로 주님을 못 오겠는지 잘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라고 가르친 제가 제 마음을 믿는 미련한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즉 높여진 압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압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브라함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높여진 압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압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만 성취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14년 동안 하나님의 방문을 받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놓친 14년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전능하십니까? 어떤 일이든 못하시는 것이 없이 모두 능하십니까? 그런데 왜 주님의 약속과 주님이 이루신 사실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약속과 주님이 이루신 사실들을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3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제 주님이 여러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걸 모르는데 내가 왜 그 앞에서 행하냔 말이에요. 내가 그냥 스스로 행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스스로 행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얻고자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멀리 느껴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 주목을 믿지, 내 능력을 믿지, 내 지혜를 믿지, 내 머리를 믿지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저는 아닌데요?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행하고 있지 않다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의지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고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을 얻고 5대 제사 드리는 이 삶을 어떻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난 이미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 됐으니까 마땅히 내가 5대 제사를 드려야지 하면서 5대 제사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리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 됐다고 해도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5대 제사 못 드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힘으로 5대 제사를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는 이러한 삶. 아니,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 삶을 뭐예요? 스스로 노력해서 또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난 이미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 됐으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드려야지 하면서 또 노력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발견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 우리는 이 삶을 살고자 노력하잖아요. 안 되더란 말이에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난 이미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노력하면 될 거야 하면서 마음을 스스로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하냔 말이에요. 왜요? 나는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관념을 바르게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셨으니까 이제 그분 앞에서만 행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실패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 앞에서 행하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 앞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또다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 앞에서 행하는 것은 그저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갓난아이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에 젖을 빠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니, 갓난아이가 젖을 빠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울기만 하면 엄마가 젖을 물리지 않습니까? 이제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그 젖을 먹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완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로 인해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게 지금 내주아벨까지 얻은 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아무것도,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 수준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수준이 됐는데 높아진 거예요. 나는 다 할 수 있다고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이 됐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5대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갓난아이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이 갓난아이의 수준이 됐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오직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요? 자기의 머리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머리로부터 나오는 그 마음과 생각으로만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받아서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또 내가 머리가 돼서 주님 없이 내가 스스로 살고자 하는 옛날의 모습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육체로 마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안 돼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목사님, 아니 내가 5대 제사를 왜 이렇게 못 들어요? 아니 내가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 됐는데도 왜 내주합일된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지를 않습니까? 왜 안 나타난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었어도 왕같은 제사장들의 믿음이 됐어도 나는 아무런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란 말이요. 이때 이름이 바뀌는 것이란 말이요. 그래서 비로소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노력을 하는 걸 행함이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서 갓난아이처럼 주님만 부르는 것이에요. 그럼 주님이 뭐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 음성을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즉 주님을 누리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은 완전해집니다. 우리 스스로는 완전해질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 앞에서 행하기만 하며, 즉 주님을 누리기만 하면 완전해집니다.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누림으로 완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는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능력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의로움입니다. 선입니다.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여기까지 누리면 영생을 맛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주합일 됐다는 것이 임신 1개월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내주합일의 믿음,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게 믿어진 것, 임신 1개월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1개월에 어떻게 아기가 나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주합일된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탄생이 안 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임신 1개월에 아기가 안 나오는 것처럼 2개월이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라 그랬잖아. 아,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은혜였구나.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들으면 항상 기뻐하는 말씀은 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죽으시고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내 안에 들어온 은혜구나, 이걸 발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2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게 은혜라는 걸 깨달은 건 2개월밖에 안 되는 것이란 말.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항상 기뻐할 능력으로 내 안에 들어온 사랑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모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금 뭐예요? 은혜로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능력으로 들려야 되는 것이에요. 왜?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멸할 능력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예요? 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이 항상 기뻐하는 말씀은 이미 거룩함이요, 의로움이요, 선함이요, 행복이요, 기쁨이라는 것이 가야지 뭐예요?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단계, 이제 탄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그냥 나타나는 걸 여러분이 보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진 자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 앞에서 행함으로 완전케 된 열국의 아비가 되어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여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여정, 이 아브라함의 여정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99세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할례를 시켜주심으로 이름을 바꾼 거 아닙니까? 생명이 바뀐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